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영광스러운 부활주일입니다. 2026년 이 화사한 봄날 아침에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그 부활의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나라와 이 민족 위에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6주간 사순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길이 과연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깊이 묵상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사순절 6주간 동안 주님의 길은 이런 길이고 이런 길이고 우리가 그렇게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님의 길은요,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길은요, 내 손에 붙잡고 있는, 놓지 않고 있는 그 욕심을 내려놓고 빈손이어야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내 고집과 자아를 철저히 부인해야만 갈 수 있는 그 좁은 길, 그 험한 길이 바로 주님의 길이죠. 우리는 그 6주 동안 그 주님의 길을 묵상하면서 조금씩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길이 좁은 길이며 험한 길인데 우리는 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은 바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자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복된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이 영생의 길이 아니다, 생명의 길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을 걸어갈 때에 결국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승리이고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만 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앞에 선 우리는요, 바로 깊은 당혹감과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갔고 마침내 도착한 그 길 끝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 생명의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어둡고 차가운 무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 길 끝에는 영광이 있고 그 길 끝에는 생명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 길 끝에 가보니까 무엇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 있었던 것이죠. 거대하고 굳게 닫힌 돌문 앞에서 예수님의 길이 완전히 막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갔는데 그 길 끝에 보니까 무덤이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는 것입니다. 길이 끝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와 같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때로는 손해도 감수하고 자존심도 꺾어가면서 낮아지려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나를 부인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왔는데 정작 내 눈앞에 보인 현실은 저 무덤처럼 허무하고 깜깜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예수님을 걸어왔으면 뭔가 좀 승리가 있고 좀 힘찬 게 있고 해야 되는데 그 길을 가보니까 그 앞에 무덤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요, 하나님께 탄식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는데 결국 이 막다른 길이 끝입니까? 라고 우리가 묻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길이 주님의 끝입니까? 정말로 생명의 길, 승리의 길이라고 따라왔는데 정말로 무덤이 마지막입니까? 라고 우리는 묻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만드신 이 길은 차가운 무덤에서 결국 끝나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마음도 바로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안식일이 지난 토요일 저녁에 서둘러서 향품을 준비했고 안식 후 첫날, 즉 일요일 새벽 동이 뜨자마자 그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저께 저녁에 뭘 샀다고요?
향품을 샀습니다. 여러분, 향품이 무엇입니까? 시체에 바르는 거예요. 부패하지 않도록, 냄새 나지 않도록 바르는 것이 향품인데, 이들이 지금 이 주일날 새벽에 동이 트자마자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무덤으로 달려가고 있는 이유, 이 향품을 가지고 가고 있는 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이들도요,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향품을 가지고 갔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었다, 예수님은 이미 끝났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향품을 사지 않고 갔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부활을 기대하고 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향품을 가지 않고 그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고 마지막 장례를 치르기 위해 가는 길이었던 것이죠. 그들의 발걸음은요, 희망찬 걸음이 아니라 깊은 절망의 발걸음이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오늘 여인들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짓누르는 현실적인 벽이 있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이 여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무덤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무덤은 어떻게 생겼냐면 큰 바위를 깊이 파갖고 만든 동굴에다가 시체를 놓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동굴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 봉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대인의 동굴은 큰 바위를 파갖고 거기에 동굴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 시체를 둡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어떻게 하느냐, 장정 한 10사람이 겨우겨우 움직일 수 있는 큰 바위를 가지고 그 문을 딱 막아놓는 게 바로 유대인의 무덤인 것이죠. 그러니 오늘 이 연약한 여인들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거대한 장벽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이 묻고 있는 거예요. 누가 이 돌문을 움직여줄 수 있을까 걱정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여인들의 탄식은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탄식이기도 합니다. 누가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이 절망의 벽을 치워줄 수 있을까? 누가 이 꽉 막혀버린 경제적인 고통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내가 이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에 내가 정말로 행복할 줄 알았고 기쁨이 넘칠 줄 알았는데 정작 주님을 믿고 따랐지만 내 손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가정을 위해, 직장을 위해,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참담합니다. 마음에 허무함만 생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로 행복하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든지 다 잘 될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해보니까, 막상 해보니까 어려움들이 닥치고, 그리고 절망이 닥치고, 힘듦이 닥칠 때에 여러분이 오늘 이 여인들과 같이 마치 무덤 앞에 가 있는 것 같이 절망 가운데, 쓰러짐 가운데 하나님 그 무덤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무덤을 향하던 이 여인들의 마음이었고, 때때로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절망스러울 때, 괴로울 때 참 많이 있을 거예요. 이게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것인가? 이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길의 결과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결코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절망을 안고 무덤에 도착한 여인들이 눈을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어찌 된 일입니까? 그 거대한 돌이 벌써 굴려져 있었던 거예요. 이곳으로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누가 이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이 돌을 굴려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 여인들이 탄식하면서 걱정하면서 왔는데 이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굴려져 있다라는 이 말은 시제가 완료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즉 어떤 의미냐면, 이 여인들이 도착하기도 훨씬 전에 이미 누군가가 그 돌을 굴려 놓았고 그 열려져 있는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굴려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돌을 누가 굴려 놓았을까요? 이 돌을 누가 굴려 놓았을까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굴려놨겠습니까? 아니면 제자들이 굴려놨겠습니까? 누가 굴려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굴려놓으신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면서 가슴을 치며 탄식하던 그 돌문을 하나님께서는요, 아주 가볍게 밀어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이래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서 왜 이렇게 힘들어, 내 삶은 왜 이런 거야, 왜 이런 거야, 절망 속에 빠질 때에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요 매우 가볍게 그 절망의 돌을 옮기실 수 있는 거예요. 떨리는 마음으로 무덤 안으로 들어간 여인들은요, 그곳에 예수님의 시신 대신에 눈부시게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청년이 누구이죠? 바로 천사입니다. 여러분, 천사는요 두려워 떠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말씀 속에 기독교의 핵심이 두 가지의 진리가 선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진리냐? 바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예수님을 죽인 세상의 권력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이겼다고 착각했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죽였다, 내가 이제는 내가 이 모든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얻게 되었다라고 착각했지만 하나님은요 이 죽음의 권세를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 주님을 살려내셨던 것이죠. 두 번째로 어떤 진리냐면 그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들이 누구를 보러 이 무덤에 왔습니까? 예수님을 보러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만나러 온 겁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들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더 이상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덤이 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막힌 줄만 알았던 예수님의 길은요 막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은요 죽음의 무덤을 뚫고 지나가시며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내고 계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끝이구나, 드디어 주님의 길은 이렇게 막혔구나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그 절망의 문을 뚫고서 부활이라고 하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에 처음 광야, 그 길이 없는 그곳에서 길을 내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번에는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깊은 절망 속에서 생명의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 것일까?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만나러 무덤에 갔고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에 보니까 무덤은 비어있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하는데 과연 주님은 어디에 계시는 걸까? 오늘 천사가 그들에게 7절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아멘.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에게 우리가 다시 만나자라고 약속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아니면 왕궁입니까? 아니면 어디 좋은 곳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만나자 하신 곳이 어디죠? 갈릴리였습니다. 갈릴리. 왜 하필이면 갈릴리였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요 수도입니다. 가장 좋은 곳이에요. 거기서 만나면 되는데 오늘 예수님이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바로 제자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예수님이 처음 제자들을 부르시던 소명의 장소이자 첫사랑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시리에
실패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우리 갈릴리에서 만나자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그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일상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첫사랑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소망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주의 길을 걷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장을 지금 제자들에게 보내주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까지 너희들이 걸어왔던 그 주님의 길, 너희들이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났다, 실패했다, 절망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길이 결코 끝나지 않고 이제 새로운 길이 열렸으니 너희들이 이 길을 다시 걸어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하며 소명을 주며 첫사랑을 주며 마음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늘 갈릴리로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절망스러울 때, 힘들 때에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첫사랑의 자리로 해서 회복되어서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며 나타낼 수 있는 그 길로 우리를 다시 걷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이들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분명히 3일 전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맞는데 분명히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피도 흘리시고 물도 흘리시고 모든 것들을 흘리시면서 죽어가신 그 예수님을 내가 봤는데 그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 이들의 삶이 완전히 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온전하게 깨닫기 때문에 이들이 다시 힘을 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이냐? 오늘 주님이 예전과 같이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가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전에 처음 부르실 때에 너희는 내 뒤로 오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항상 주님께서는요 이 길을 갈 때마다 우리 앞서서 가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똑같이 내가 너희보다 갈릴리에 먼저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가시나니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프로아고라는 단어로서 현재형 능동태의 동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2000년 전 과거에 한 번 먼저 가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오늘 이 말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일이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제자들에게 하시고 한 번으로 끝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그 옛날 무덤을 나설 때에도 제자들보다 먼저 걸으셨고 2026년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당을 나서는 우리의 갈릴리에 주님께서 먼저 앞장서 걸어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주님은요 여전히 눈물 나는 우리의 일상 한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서 걸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너희들의 삶이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 혼자 걷는 길이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들보다 앞서 걸어가고 있는 거야.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너희의 이 길이 때때로는 실패하고 때때로는 넘어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게 최종이 아니라 일어서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결정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말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천사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의 지금 모든 행적이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살아가는 모든 행적이 예수님이 전에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은요 갑자기 일어난 비극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갑자기 일어난 우연이 아니라 기적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없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도 말씀하신 대로 지나가는 과정일 뿐이며, 마침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눈앞에 굳게 닫혀진 돌문이 열리게 될 것이고 최후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바로 말씀하신 대로라는 의미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거고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도요, 말씀하신 대로 일어난 거고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도 분명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여러분, 우리는 이게 다인 것 같아요. 이게 정말로 나를 죽일 것 같아요. 내가 이걸로 쓰러질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결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회복되어서 결국엔 우리를 최후의 승리자로 만들어주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누려야 할 부활의 은혜이고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비록은 지금 내 삶이 절망적이고 비록 내 삶이 힘들지라도 말씀을 하셨으니 내가 그 말씀을 믿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내가 다시 일어설 것이고 내가 다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라고 그 길을 걷는 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을 덧입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요, 캄캄한 무덤 안에서 끝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무덤 밖으로 나와 생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거룩한 행진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주저앉았던 여러분의 그 갈릴리에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저앉았지만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일어서게 하고 다시금 우리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다시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에 보면요, 의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7번 넘어질지라도 8번 다시 일으킴을 받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언제든지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에요. 저나 여러분들 다 연약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다, 저도 돈 앞에서 쓰러지고요, 저도 건강 앞에서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은, 내가 비록 건강이 상할지라도, 내가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하신 주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 그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서 다시금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항상 한 걸음 앞서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등 뒤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우리의 갈릴리를 향해서 당당하게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길은요, 결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때로 그게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마치 무덤 앞에 있는 것처럼 다 끝났다, 이제 내 삶은 딱 끝이라고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란한 부활의 빛 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다시 시작되는 인생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생명과 승리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힘있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날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땐 돈이 있다가도 없고, 건강이 있다가도 건강이 상해지기도 하고, 명예도 있다가도 명예가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일진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기분이 우울되고, 내가 돈이 없으면 쓰러지고, 나 다 인생이 끝났나 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100년의 인생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것이 바로 나그네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영원한 삶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야죠. 영원한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결국 다 가게 돼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몇 조가 있든지 여러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는 건강이 나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지금 여러분들이 저 뚝방길을 열심히 걷고 그리고 열심히 뛰어도 살은 빠질지언정,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의 무릎은 상하고요, 여러분, 우리는요 결국 건강이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결국 가야 할 것,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영원한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건강히 살할지라도, 그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나라가 내게 주어지고 있으니 힘내서 살아가자. 여러분,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서 하면 안 돼요. 정말로 우리가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어요.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게 왜 그러냐? 나에게 돈이 주어져서가 아니라 바로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그 영원하신 그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요,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도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부유함에 처할 줄도 알고 내가 어디를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법을 배웠다. 그 법이 어디서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임재해 주시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해져 있으면요, 내가 가난하든 내가 부유하든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지 간에 여러분, 우리는 흔들림 없이 만족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놀라운 부활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